오늘은 지혜로운 부부싸움에 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남편과 저는 오랫동안 연애를 하고 결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혼을 해서 살다 보니까 불과 기름인 사람이 만난 것만 같았습니다. 모든 면에서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에 우리는 자주 농담을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부부가 죽을 때까지 이혼하지 않고 살기만 해도 상대방을 위해서 참아낸 공덕만으로도 우리는 천국 갈 수 있을 것이라고요. 나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을 것 같은 사람이었는데 결혼 후에는 가부장적인 면이 드러나면서 저를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저의 말을 귀담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시끄러워! 한마디면 모든 것이 종결됐고 남편으로서 가장으로서의 대접받기만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를 모시고 시집살이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남편은 저를 더 어렵게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물 떠와라, 신문 가져와라, 문 열어라, 문 닫아라, 어깨 아프니까 마사지 해라. 리모컨이라고 해야 할까요? 어느 날 남편의 얼굴이 정말 너무나도 보기가 싫었고 쳐다보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남편의 가슴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저는 남편 안에 계신 당신을 위해서 사랑하겠어요 라고 말씀드리면서 언젠가 배웠던 것을 실천에 옮겨보았습니다. 조금씩 복음을 실생활 속에서 실천하려고 노력을 하면서 살았지만 저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우리 부부 사이는 더욱 어려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출근할 때 다녀오세요 라고 말을 하는데 쳐다보지도 않고 쌩 하고 나가버리면 찬바람이 쌩쌩 불고 저는 마치도 죄인이 된 듯 뒷모습만 바라보면서 주님께 축복해 달라고 기도만 할 수 있었습니다. 집안일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아내를 도와주지는 못하면서 점점 요구가 심해지고 나중에는 이혼을 해야지 못 살겠다, 우리 별거하자 라고까지 하면서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 남편의 마음을 돌려놓을 수 있을지 하느님께 기도하면서 지혜를 청했습니다. 결혼 기념일을 앞두고 편지를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한 일주일을 준비했나 봅니다. 쓰고 또 쓰고 정성껏 잘 준비해놓고 꽃집에 가서 차에 놓아둘 장미꽃 한 바구니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 옛날 저에게는 거금이라서 잊지 못하는 25,000원. 언제나 이벤트를 좋아하는 남편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준비한 선물을 감춰놓고 결혼기념일 새벽 5시에 자동차에 몰래 갖다 놓았습니다. 저는 결혼한 후에도 남편에게 여보 소리를 쑥스러워서 하지 못했습니다. 여보라는 말을 듣고 싶어하는 남편에게 처음으로 편지를 쓰면서 사랑하는 여보라고 시작을 했고 편지 겉봉에도 사랑하는 여보라고 크게 써서 자동차에 갖다 놓았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는 남편에게 아무 말 없이 오늘 저녁은 일찍 들어오느냐고 물었더니 나 오늘 늦어! 라고 큰 소리를 치고 확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사랑의 몫을 다하고 나머지는 하느님께 맡겨드렸습니다. 저녁 식사를 위해서 갈비찜과 여러 가지 음식을 잘 준비해 놓고 기다렸는데 생각지도 않게 남편은 일찍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맛있게 저녁을 먹고 간단한 파티를 했습니다. 일단락 넘어가기는 했지만 우리의 관계는 쉽게 풀어지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일그러진 얼굴은 집안 분위기를 어둡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보기 싫은 얼굴이었지만 왕짜증을 내고 있는 남편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노라니까 카타리나, 너 나 좀 사랑해 주지 않을래? 라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그 순간 남편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고, 예수님, 당신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이었어요. 당신께서 원하신다면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세상에서 사라집니다. 마음으로 땅을 파고 저를 묻었습니다. 발로 꽁꽁 밟아서 없어지도록 저를 묻었습니다. 그리고 새로 태어난 카타리나로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 뒤로 쑥스러웠지만 얼굴에 철판을 깔고 애정 표현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원래 애교도 없는 저였지만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기에 집안에서 어른께 대한 예의로 남편에게 애정 표현을 못해서 장승 같다는 소리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을 사랑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 해보았습니다. 볼도 두드려보고 엉덩이도 두드려보고 섬세한 사랑을 하려고 많이도 노력을 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 남편이 원하는 방법으로 사랑하게 되면서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사랑해야 한다라는 요점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의 작은 노력이 남편의 마음을 움직이게 되었고 우리는 한 걸음 훌쩍 뛰어넘게 되었습니다. 우리 부부는 10년 동안이나 LD의 표현대로 하면 크게 싸우면서 살았습니다마는 저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한다면 10년 동안이나 숨도 크게 쉬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 시절 LD에게 바랐던 그 유일한 바람은 LD가 성당에 다시 잘 다니는 것이었습니다. 꽤나 열심한 신자였던 LD가 우리 부부 사이가 최악의 그 상태에 이르렀을 때 결국 냉담자의 길을 걷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LD가 성당에만 다시 잘 다니면 다른 모든 어려움은 참아내고 살겠다던 그 바람까지도 내려놓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하느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느님을 잃어버리는 바로 그런 고통이었습니다. 제가 넘어지지 않도록 유일하게 저를 지켜주셨던 하느님까지 잃어버리는 고통이었습니다. 마지막 하나까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을 때 LD는 새로운 모습을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일 먼저 변화된 것은 LD가 다시 신앙생활을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LD는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보던 사람이었습니다. 자동차를 운전할 때는 도로 구조가 잘못되었다, 교통 법규가 엉터리다 라고 무슨 교통 문제 전문가라도 된 듯 죄 없는 저를 옆에 앉혀놓고 일장훈시를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성당에 같이 다녀와도 신부님부터 미사 해설자나 다른 봉사자, 심지어는 아무 소리 안 하던 옆에 앉은 신자의 태도까지 일일이 틀려먹었다고 지적을 하면서 죄 없는 저에게 일장훈시를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LD의 마음에 드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 모든 세상살이가 다 못마땅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LD랑 어느 날 자동차를 같이 타고 어디론가 가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우리 자동차 앞에 다른 고급 승용차가 끼어들었습니다. 저는 또 온갖 욕설과 일장연설이 시작되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LD는 아이고 깜짝이야, 저 사람 무척 바쁜 일 있나봐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저의 길을 좀 의심을 했습니다.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평생 배려라는 단어의 의미도 모르고 살아온 엘디가 즉시 다른 사람을 완전히 배려하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저는 연애 시절 그 사랑의 고백을 받았을 때보다도 더 크게 뛰던 제 가슴의 요동을 느꼈습니다. 그 누구도 마음에 들어하지 않던 엘디 앞에서 제가 누군가 못마땅하다는 이야기를 늘어놓으면 이제는 이해하고 받아들이라고 말해주면서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면서 살아야지 바로 당신이 평화롭고 행복할 거라고 조심스럽게 엘디의 생각을 이야기해 주기도 합니다. 저는 그렇게 진리를 이야기해 주는 엘디에게 네 라고 기쁘게 동의를 해주게 됩니다. 완전히 변화된 엘디의 모습은 너무나 자주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마치도 우렁각시를 데리고 사는 것만 같았습니다. 어느 날 제가 외출했다가 돌아오니까 집안이 번쩍번쩍 완전 대청소를 해놓고 놀라게 할 때도 있었고 어느 날은 싱크대가 반짝거리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은 빨래 건조대에 마치도 줄자를 대고 널어놓은 것처럼 빨래가 가지런히 널려있기도 했습니다. 제가 제일 평화로움을 느끼는 것은 제가 외출할 때 집안일로부터 자유로운 마음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친구들에게서 긴 외출할 때 공국을 끓인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제가 얼마나 홀가분하게 나왔는지 떠올리면서 살다 보니까 이런 날도 있구나 싶습니다. 담배를 피우지 마라. 술 마시지 말아라. 일찍 들어와라. 도움이 안 되는 친구 만나지 말아라. 건강 좀 챙겨라. 운동도 좀 해라. 부인들이 남편을 사랑해서 자주 하는 말입니다. 저의 남편도 여러 가지 나쁜 습관들을 고치지 않아서 자주 제 마음을 아프게 했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언제나 당당했습니다. 고주망탱이가 된 적도 없고 친구들과 어울리느라고 늦게 귀가한 적도 없지 않느냐고 스스로를 착하고 반듯한 남편의 그룹에 속한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렇지만 일일이 열거할 수도 없는 많은 단점들, 식탐, 편식, 남포 본전, 아무거나 입고 외출하기 등등 눈에 보일 때마다 입을 다물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바람직하지 못한 습관을 고치라고 닥달하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내의 조언을 잔소리로 여기는 남편은 듣기 싫은 잔소리를 듣지 않으려는 궁리에 몰두하게 됩니다. 좋지 않은 습관에 대한 반성의 시간을 가지려고 노력을 하지 않고 부인의 입을 막아서 잔소리를 하지 못하게 할 궁리에 빠지게 됩니다. 스스로 나쁜 습관의 결과 때문에 아파 보아야 잘못을 고치려는 마음이 피어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과식을 하고 대화리도 해보고 남의 자동차를 긁어서 수리비도 물어주고 정장 차림으로 가야 할 곳에 잠바를 걸치고 나갔다가 난초에 보기도 해야 한다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어린아이가 아니었습니다. 뭘 잘못하고 있는지 뭘 고쳐야 하는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도 다 알고 있지만 스스로 고치지 못해서 안타까워하고 있었습니다. 본인도 고치려고 나름 낑낑대고 있는데 고치라고 하면 더 화가 날 것만 같았습니다. 그렇지만 아내에게 큰 잘못이 아니라고 당당하게 소리를 칩니다. 왜 소리치느냐고 물으면 남편들은 마음속으로만 대답을 합니다. 잘 고쳐지지가 않으니까 본인의 한계를 정당화하면서 스스로를 위로하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저는 넘어서는 안 되는 울타리를 쳐놓고 그 안에서 방황할 기회까지 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남편 모르게 주님께 매달리는 간절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에 대한 응답은 제 생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주님께서는 먼저 저에게 태도를 바꾸라고 했습니다. 잔소리보다는 남편이 바라고 있는 사랑을 실천하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입을 다물자 남편은 생각할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침묵을 살고 있을 때 하느님께서 대신 일을 하셨습니다. 저의 사랑의 행위를 통해서 남편은 자주 하느님을 만나곤 했습니다. 스스로를 되돌아보기 시작했고 한 가지씩 단점을 고치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큰 깨달음이 왔습니다. 기다려주고 믿어주면 믿어주는 대로 변하려고 노력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은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자기 단점을 고백하면서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지만 좀 더 기다려주면 더 열심히 고치려는 노력을 해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노력해보겠다는 말을 듣는 순간 이미 내 남편에게서 그 단점이 없어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의외의 변화를 보면서 내 남편은 은총 속에 있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하느님께서 남편의 나쁜 습관에서 멀리 떼어놓으실 작업을 하고 계신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부부의 문제는 주님의 개입으로 해결된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남편에게 하느님 만날 기회, 즉 사랑을 퍼주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목숨을 내어줄 강도의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남편이 퇴근하고 들어와서 양말을 훌러덩 벗어서 한쪽 구석에 던지면서 아이고 죽겠다 라고 소리를 치더니 그냥 그대로 잠을 잘 태세를 취하더라고요. 이불 빨래 얼마나 힘든지 알아? 빨리 일어나서 발 닦고 자 라고 제가 소리를 쳤는데 그 사건이 발단이 되어서 대판 싸웠습니다. 힘들어 죽겠다던 사람이 어디서 힘이 다시 솟아났는지 마누라에게 소리를 치고 방 안에 있던 물건을 막 던지고 이 남편을 어떻게 해야 반듯한 사람으로 만들어줄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부부가 함께 살면서 상대방이 뭔가 잘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 어떻게 해야 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 강의를 이렇게 하러 자주 다니는데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고해성사거리인가? 상대방이 하고 있는 행동이 분명 잘하고 있는 일은 아니지만 지적하면 싸움이 되고 지적하지 않으면 사랑하는 내 배우자가 잘못될 것 같아서 잘 되라고 고쳐주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 이럴 때 상대방의 부족함, 단점을 저울질하게 되는데 그런 행동이 고해성사거리인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제안입니다. 발을 씻지 않고 그대로 잠을 자는 행동이 고해성사를 받아야 하는 대죄일까요? 대죄의 성립 요건은 스스로가 죄라고 알고 있어야 한다. 죄인 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행한 것이다 라고 교리 공부를 할 때 배웠습니다. 우리는 대죄를 범했을 때 고해성사를 받아야 합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일까요? 내 배우자가 뭔가 부족한 점이 있다면 제일 먼저 용서해주고 이해해주고 보듬어주는 사람이 누구여야 할까요? 만약 내가 이해해주지 못하고
보듬어주지 못하고 용서해주지 못해서 내친다면 이 세상에서 과연 그 누가 내 배우자를 온전히 품어줄 수 있을까요? 내가 분명 잘못하는 것이 있지만 내 배우자에게서 이해받지 못하고 용서받지 못한다면 나는 내 배우자에게서 떠나고 싶어질 것입니다. 나를 이해해줄 사람, 나를 품어줄 사람을 찾아 나서고 싶을 것입니다. 이해해주고 품어줄 다른 사람을 찾아다닌다면 잘못한 주제에 한눈을 팔아 라고 다그치고 싶어지겠지만 일탈한 잘못을 품어주지 못한 상대방에게도 잘못이 있습니다. 어디까지 어떻게 품어주고 용서해 주어야 하는가? 저는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와 고통의 열쇠는 예수님에게서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뭔가 잘못했을 때 나를 무한히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 사랑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해 주셨음에 감사드리고 그 사랑에 대한 보답으로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된다고 믿었습니다. 부부의 사랑도 그러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한히 용서해주고 기다려주고 품어주고 그렇다면 언제까지 그렇게 해야 하는가? 바로 상대방이 나에게서 받은 사랑을 되돌려줄 때까지 라고 생각합니다. 상대방이 나의 사랑을 되돌려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바로 내 사랑이 잘못되었거나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서 나는 할 만큼 했다고 말하고 싶다면 아직 나는 참된 사랑을 시작도 못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참사랑은 계산도 저울질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부는 서로 사랑하라고 불림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수많은 시행착오와 잘못과 실패를 거듭하면서 배우고 훈련하고 그렇게 한 계단씩 쌓아가는 것입니다. 빨리 서로 사랑하는 부부가 되고 싶다면 완전히 죽으면 됩니다. 대충 죽은 척만 하면 상대방은 금방 알아차립니다. 세상의 모든 부부는 그렇게 시작하고 그렇게 훈련하고 그렇게 기다리면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영화나 드라마를 너무 많이 보아서 머릿속에는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의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그렇지만 실상 그렇게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희 부부가 대한민국 최고의 닭살 인고 부부라고 소리를 치지만 고통과 아픔을 오직 상대방을 위해 품어 안으면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서로 상대방을 위해 내가 좀 더 많이 그리고 잘 참고 기다려야 한다는 훈련을 멈추지 않을 뿐입니다. 그런 마음을 두 사람 다 갖고 있고 또 훈련을 계속하기 때문입니다. 10시간 참고 1시간 행복할 수 있다면 1시간 참지 못해서 10시간 불행하다면 어느 길을 걷고 싶으시겠습니까? 잔소리하기 전에 저건 성사거리인가? 한 박자 늦춰놓고 생각해 봅니다. 만약에 고해성사를 보아야 할 배제가 아니라면 스스로가 단점을 고칠 때까지 기다려 주어야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주일미사를 1년 넘도록 참여하지 않고 있다면 고해성사를 받아야 할 대죄이니 짚어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랑을 담아서 할 때와 그냥 잔소리로 끝나버리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엊그제 지난 주일날 나는 혼자서 미사 참여를 하고 많은 은총을 받아서 행복했어요.
당신이 이런 행복을 나눠받지 못하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날을 보내고 있는데 머리가 복잡하고 마음이 내키지 않겠지만 당신도 나처럼 많은 은총을 받고 행복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고 싶어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도 되죠? 라고 말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카타리나가 부부싸움을 하지 않기 위해서 부인들이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말씀을 드렸으니까 저는 남편들이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제가 존중하는 사람하고는 절대로 싸움을 벌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내 아내에게 존중과 감사의 마음을 갖게 된다면 우리는 결코 싸우지 않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 아내에 대한 존중도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도 없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집 밖에서 있었던 훈련을 생각해냈습니다. 제가 외식을 할 때마다 식당 문을 나설 때 먹었던 음식이 흡족하지 않다라고 느끼면 꼭 그 먹었던 음식이 소화가 안 돼서 배앓이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지적으로 식당 문을 나서면서 계산을 하면서 꼭 잘 먹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훈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식당 문을 나설 때마다 제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준비해준 식사를 마치면서 매일 식사 후에 숟가락을 놓으면서 고맙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라고 장난처럼 말을 했습니다. 아내는 처음에 그냥 씩 웃기만 했습니다. 싫지 않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아내의 웃음을 보면서 이제 장난으로 할 게 아니라 진심을 담아서 해보자 싶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마음먹었던 날부터 아내는 고맙습니다라고 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굳이 크게 힘이 드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잊어버리지 말자라고 다짐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한 달 정도 식사하고 나서 매번 고맙습니다, 잘 먹었습니다라고 인사를 계속했는데 신기하게도 제 마음 깊은 곳에서 아내는 참 소중한 사람이다, 아내에게 진정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진심이 몽실몽실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기적이었습니다. 매일 이것저것 판단의 대상이었던 아내가 고마운 사람, 소중한 사람으로 여겨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그렇게 제 마음을 움직여 주신 예수님께 감사 기도도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기적은 처음 시도한 날부터 오늘까지 우리는 단 한 번도 싸우지 않았다는 거죠. 아마 몇 년은 된 것 같습니다. 물론 의견 차이가 나거나 말 한마디에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즉시 마음이 안정을 되찾아갑니다. 거의 1분도 걸리지 않고 재빨리 평정을 찾아갑니다. 그때부터 제 입에서 나온 소리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최고의 닭살인고 부부다 라고 소리를 치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부부보다 더 행복한 부부 있으면 나오라고 해요. 우리 부부 사이에는 종이 한 장도 들어올 수 없을 만큼 일치되어 있다 라고 당당히 얘기하고 다니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문득 어떻게 하면 아내를 더 기쁘게 해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수저를 내려놓고 고맙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라고 말한 뒤에 아내가 식사를 마칠 때까지 식탁 의자에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그때까지는 제가 워낙 밥을 빨리 먹기 때문에 아내가 식사를 마칠 때까지 기다리지도 않고 제가 혼자 밥을 다 먹고 훌쩍 일어나서 제 볼일을 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식사를 다 마칠 때까지 기다렸다가 아내가 식사를 다 마치면 빈 그릇을 개수대에다 갖다 놓았습니다. 그리고 다 먹은 반찬 그릇은 뚜껑을 덮어서 냉장고에 갖다 놓고 식탁 정리를 했습니다. 처음 그렇게 시작했던 날 아내는 어쩔 줄 몰라서 쩔쩔매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제가 다 정리할 때까지 의자에 느긋하게 앉아서 남편의 사랑을 기쁘게 받습니다.
가끔 제가 뚜껑을 잘못 덮으면 지적까지 해줍니다. 그 뚜껑 아니고 저거거든. 그렇게 가르쳐주기도 합니다. 기분이 나쁘지 않습니다. 즐겁습니다. 네, 많이 하고 답할 때 저는 행복합니다. 어느 날 뒤돌아서 냉장고 문을 여는데 눈물이 피 돌았습니다. 그렇게나 치열하게 싸우면서 살았던 우리가 이렇게 행복한 부부가 되도록 이끌어오신 주님의 사랑이 크게 느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제는 나도 사랑받는 남편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두 팔을 걷어붙이고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어쩌다 한 번씩 생색을 낼 필요가 있을 때 하던 설거지가 아니었습니다. 아내가 나에게 소중한 사람이고 내가 존중해야 될 사람이면 설거지가 아내의 몫이 아니고 내 몫이다 라는 생각으로 바꿔야 한다 싶었습니다. 누구든 힘이 있고 여유가 있는 사람의 몫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에 아내는 내 몫을 빼앗아 가지 마세요 라고 설거지를 말렸습니다. 내가 힘들 때 바쁠 때 해주면 좋겠다. 부엌은 자기 영역이니까 더 이상 깊게 침범하지 말라 라고 말하면서 방글방글 웃었습니다. 그날 그렇게 말하는 아내의 얼굴에서 오랫동안 배웠던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사랑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그래서 요즘 새로운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세탁기에 빨래가 많으면 세탁기도 돌리고 빨래를 탁탁 털어넣어서 가지런히 널어놓기도 합니다. 이제는 항상 100점이라고 점수를 받습니다. 예전에는 생색을 내곤 했지만 이제는 생색거리도 아닙니다. 당연히 시간이 되는 사람이 해야 할 일입니다. 덕분에 아내는 어려움 중에 있는 사람들을 아주 자유롭게 만나러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코 싸우면서 살고 싶지 않은 남편들이 계시면 먼저 해보십시오. 고맙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라고 한 달만 계속하면 가정이 바뀝니다. 이미 저의 권유로 몇몇 집에서 시도를 했고 결실도 많이 있었습니다. 단 주의할 점은 생색을 내는 바람에 물거품이 되지 않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도중에 실패했으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이제 부부가 싸우는 까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상대가 틀렸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다른 것이다. 왜냐하면 각자가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싸웁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사랑받고 싶다는 생각 때문에 싸웁니다. 사랑에는 의무만 있고 권리는 없습니다. 살아온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싸웁니다. 상대방이 살아온 역사를 잘 알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인간은 다 부족합니다. 완전하신 분은 하느님뿐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부족함은 상대방에게서 보완을 받아야 합니다. 칭찬하고 고마워해야 합니다. 부부 상담보다 훨씬 더 큰 효과가 있습니다. 화가 난다는 것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내 앞에서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려놓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자기 원래 가족, 원가족에 대한 그리움은 결코 내 배우자가 채워주지 않습니다. 그리움은 완벽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표현하는 마음입니다. 지적질은 상대방을 도망가게 만듭니다. 계속되면 결국 헤어집니다.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위로받고 싶다는 것입니다. 부부 점수를 합산하면 100점입니다. 모든 부부를 그렇게 엮어주셨습니다. 2014년에 주교 시노드에서 사무총장 추기경님께서 가정은 서로 다른 사람이 함께 살아가고 있고 서로에게 속하는 방법을 배우는 곳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정에 관한 이렇게 단순한 명료한 정리를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가정은 쿵짝쿵짝 잘 맞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곳입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각자 따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야 하니까 서로 상대방에게 속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방법은 누가 가르쳐 줄까요? 바로 상대방이 가르쳐 줍니다. 이제부터 어떻게 하면 상대방에게 속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을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22년 동안 많은 분들과 상담을 하고 보니 아직도 가부장적인 문화 속에서 결혼 생활을 하느라 한계에 친 부인들이 많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고 싶은 말도 마음 놓고 하지 못하고 몇십 년씩 웅어리를 쌓아놓고 살고 계시는 부인들, 아내가 아니라 집안일만 하느라 여종처럼 살고 계시는 분들이 아직도 한국에 많이 계십니다. 시집살이 하느라고 자기 자신의 삶을 추구한다는 것은 남의 나라 이야기처럼 생각만 해야 되고 집안에서는 숨도 크게 쉬지 못하고 살고 계시기도 합니다. 요즘은 밖에 나가서 돈 벌어야 하고 집안일은 집안일대로 해야 되는 부인도 많이 계십니다. 힘들게 겨우겨우 키워놓은 자식들도 크면 상견이 돼서 자식들 앞에서도 죽었어 라고 살아야 하지만 이해해주고 걱정해주고 따뜻거려줘야 할 남편까지도 워낙 여자들은 그렇게 사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언제나 남편은 자기 부모만 먼저 챙기고 자기네 형제들을 걱정하느라 정작 제일 먼저 아내를 바라보아야 할 눈길을 한 번도 진지하게 받아본 적도 없다고 늘 말씀을 하십니다. 많은 부인들의 호소를 잘 정리해보면 몇 권의 책으로 전집을 만들어도 다 못할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그냥 참아내기만 하면서 살아야 되는 게 부인들의 삶일까?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내담자가 돌아간 뒤에 찾아왔던 부인들의 아픔이 많이 안타깝다고 제 아내에게 이야기를 하면 제 아내는 당신은 그런 부인들의 아픔을 10분의 1, 100분의 1도 모른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아마 밤을 새워서 들어도 그런 부인들의 아픔을 다 이해하지 못할 거야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은 나도 할 말이 있다 라고 들렸습니다. 그래서 화내지 않을 테니까 그때그때 잘 가르쳐주면 나도 최선을 다해서 변해보겠다 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사랑은 몹시 아끼고 귀중히 여기는 마음이고 행동이다 라고 배웠습니다. 자비는 가엾게 여겨서 베푸는 혜택이다 라고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힘든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부인들은 정작 자신들은 사랑을 받지도 못하면서 모든 가족들에게 자비만 베풀고 사는 것이로구나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런 고통 속에 살고 계신 부인들의 삶을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라고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통 중에 살고 계시는 부인들에게 마련하신 계획을 한마디로 요약하고 보니 바로 예수님 나아들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부인들에게 성모님이 되어서 가정 안에 예수님을 낳아드리라고 계획하셨다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사이에 현존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마리아의 역할을 맡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한계와 유한한 존재인 내가 바로 예수님처럼 살아내는 것입니다. 죄도 많고 능력도 없는 한 인간에 불과한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아낼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바로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수많은 기도 중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꼭 이루어주고 싶으신 기도는 무엇일까요?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 중에서 가장 사랑을 많이 받은 인간은 누구일까요? 바로 당신의 외아들이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수님처럼 살고 싶습니다. 제가 또 다른 예수가 되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하느님. 이렇게 부탁드리는 기도를 하느님께서는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나의 간절한 기도를 왜 들어주시지 않을까요? 나의 부족함, 나의 죄, 나의 모든 잘못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모두 다 덮어주시고 채워주실 것입니다. 부인들에게 남편이나 자식, 그리고 또 다른 가족들이 주는 고통은 바로 하느님께서 고통받으신 마리아에게 허락하신 그 고통과 너무나도 비슷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고통받고 계신 부인들의 삶에서 성모님의 고귀한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성모님처럼 예 라고 답을 할 것인가, 아니면 반대로 딴 데 가서 알아보시죠 라고 말할 것인가, 이거는 각자의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주어진 환경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한 행복으로 변화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저도 그리 좋지 않은 환경에서 태어났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런 가정 환경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살았습니다. 평생을 다른 환경에서 자란 사람처럼 살고 싶어서 노력을 했지만 결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 주님의 계획이라면 이런 고통을 마련하신 주님의 계획이 분명 있을 것이다 라고 믿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고통을 벗어나지 않고 그냥 기쁘게 받아들이고 이 환경 속에서 내가 또 다른 예수가 되어서 살아가겠다고 결심하던 날부터 제 삶에는 행복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험악하고 절망적으로 보이는 세상이 달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들의 사랑이 보이기 시작했고, 내가 하느님에게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사람인지 깨달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감히 행복이라는 이야기를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고통 중에 계신 분들의 삶이 바로 성모님의 빛을 내뿜는 삶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고, 그 눈으로 아내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또 다른 성모 마리아와 함께 살고 있는 행운하다 라고 깨닫게 되었고, 아내에게 고맙다고 말하고 질문했습니다. 어떻게 나를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었냐? 라는 질문에 아내가 답했습니다. 매일 매 순간 고통스러울 때마다 도망가지 않으려고 노력했고, 성모님처럼 언제나 예 라고 말하면서 살려고 노력했을 뿐이야 라고 답했습니다. 그렇게나 어렵던 성모님에 관한 요점을 배우고 나서 저는 커다란 평화와 행복을 갖게 되었습니다. 기구하게만 여겨지던 내 팔자타령을 끝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많이 사랑했던 여성인 마리아에게 바로 고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 팔자보다, 성모님의 팔자보다 더 기구한 팔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기구한 나의 팔자도 참으로 축복받은 팔자이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결국 하느님의 어머니가 되신 성모님, 저도 제 팔자 타령을 하면서 후성세월을 보내지 않고 성모님처럼 잃어버림을 강하게 살고 싶어졌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저의 머리에도 하느님께서 성모님의 어머니가 되신 그 화관을 씌워주실 것이다 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일어나는 문제를 열심히 살펴보면 대충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죄 때문에 일어나거나 무지 때문에 일어나거나 다르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틀렸다, 옳다라는 생각들도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바뀌어집니다. 즉, 내 안에 어떤 잣대를 들이대느냐에 따라서 판단은 다르게 됩니다. 심지어는 상식이라는 기준조차도 다릅니다. 힘들게 하는 사람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 앞에서도 사건이나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릅니다. 성경은 죄 앞에서 침묵하지 말라라고 가르쳐줍니다. 침묵한다면 죽음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부부 사이에서 상대방이 죄를 지으면 경고해야 합니다. 경고하지 않으면 죄를 지은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죽겠지만 죽은 사람의 책임은 배우자에게 있습니다. 많은 부인들이 남편의 폭력이나 폭언 때문에 주눅이 들어서 살고 있습니다. 남편이 행하고 있는 행동이 죄라고 단정 지으면서도 침묵합니다. 어떻게 경고할 수 있을지 깊이 연구하고 경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배우자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면 이게 무지에서 오는 것인지 아니면 나와는 다름에서 오는 것인지 분명히 밝혀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지에서 오는 것이면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물론 어떻게 알려줄 수 있을지 방법을 연구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언어로 상대방에게 맞추어지면서 잘 설명해주고 이해해 주어야 합니다. 죄 앞에서 침묵해서는 안 되는 것처럼 무지 때문에 어려움을 만들어낸다면 어려움을 치르더라도 알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남편을 가르치기는 어렵습니다. 가르치지 않고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알려주기 힘들어서 침묵하거나 포기해버리면 더 큰 어려움과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다름이면 인정하고 존중하고 맞추어 살려는 노력이 계속되어야 합니다. 죄라고 생각되거나 무지라고 생각하기 전에 다름이 아닌지 나와는 다른 것이 아닌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까지 정확히 분별해야 하고 죄이거나 무지가 분명할 때는 결코 침묵하거나 포기하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아기는 자기 죄 때문에 죽겠지만 그가 죽은 책임은 너에게 묻겠다. 성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외국에서 이태리에서 살 때 있었던 모임 경험인데 참 자동차도 혼하지 않고 일단 시골 같은 곳에서 살았습니다. 1년 동안. 매주 수요일이면 아내가 모임을 가야 하는데 운전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데려다주고 끝나는 시간에 맞춰서 데리러 가곤 했습니다. 아내의 모임이 저녁 늦게 끝나기 때문에 늦은 시간에 혼자 다니는 게 불안해서 데리러 다니곤 했는데 이 모임이 정해진 시간에 잘 끝나지 않아서 기다리는 문제 때문에 곧잘 다투곤 했습니다. 이게 저에게는 큰 아주 어려운 문제로 그런데 해결이 되질 않았습니다. 저는 모임을 하다가 약속 시간이 되면 도중에 나오라 라고 말을 했고 아내는 잘못했다라고 말하고 앞으로는 꼭 그렇게 하겠다 말해놓고도 매번 모임을 다 끝내놓고 나오는 것이었어요. 저는 그때마다 화가 났고 아내는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말하고 또 모임 도중에 나오겠다고 약속하고 또 끝나고 나왔습니다. 그날 밤도 10시 반에 데리러 오라고 해서 갔는데 11시가 넘어도 나오질 않았습니다. 제 한계는 딱 20분입니다. 20분이 넘으면 화가 나기 시작했고 머릿속에서 수많은 생각으로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11시가 넘어버리자 나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동차를 출발시키려는데 다른 사람들과 재미있게 웃으면서 나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자동차도 없는 그 험한 골짜기에 차를 타려는 아내를 그냥 두고 혼자 와버렸습니다. 차를 운전하면서 더 이상 이 사람과 부부관계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 남편을 남편으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과 더 이상 같이 살 필요가 없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내는 즉시 다른 자동차를 빌려 타고 따라왔습니다. 잠시 크게 다투었고
아내는 당신이 내 남편이니까 제일 편한 사람이라고 믿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면서 왜 자기를 믿어주지 않느냐라고 말을 했습니다. 밤이 늦었고 더 이상 다른 가정에 피해를 줄 수 없다는 생각에 일단 휴전을 하고 각자 다른 방에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머릿속에서 수많은 생각으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내일 아침에 눈을 뜨면 즉시 비행기표를 바꿔서 한국으로 돌아간다. 결심을 했습니다. 다음날 새벽에 눈을 떴는데 그동안 많은 고통을 지불하고 힘들게 모셨던 우리 가운데 계셨던 예수님을 잃어버렸다. 라는 생각에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매번 늦게 나오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그것보다는 먼저 우리 가운데 외출하신 예수님을 다시 모셔오는 것이 급했습니다. 아침 일찍 수녀원에 미사가 있다는 것을 생각했고 아내에게 같이 미사 가자고 말했습니다. 같이 미사에 가면서 어젯밤에 내가 화난 것에 대해서 미안하다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용서를 청해야 한다는 것이 억울했습니다. 마음을 진정시키고 미사를 했고 돌아오는데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조금도 변한 것이 없는 우리의 생활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문제는 항상 같은 모습으로 찾아오는 예수님이었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찾아오실 나의 정배였습니다. 나는 이 예수님을 끌어안기 위해 태어난다 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부활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아내를 데려다 주러 가면서 오늘부터는 1시간이고 2시간이고 화를 내지 않고 기다릴 겁니다. 마음 편하게 모임이 끝나면 나오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내는 모임이 끝나면 집에 데려다 줄 사람 구해놨으니 데리러 올 필요 없다. 그냥 집에 있어라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먼저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모시고 그리고 나서 그 문제를 보려고 해야 한다라는 것을 배웠던 큰 경험이었습니다. 가정 안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가장 확실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10년이나 치열하게 부부싸움을 하고 이혼하고 싶었을 때 가정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마지막 수단으로 이태리 피렌체에 있는 새가정 학교에서 1년 동안 공부를 하게 된 것입니다. 학교를 마칠 때 저는 도무지 배운 것이 하나도 없구나 싶어서 무척이나 억울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오기 며칠 전 학교 책임자 부부와 이제 저희가 마지막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그동안 배운 것이 무엇이냐고 질문을 해왔습니다. 저는 솔직히 배운 것이 하나도 없다고 투정 어린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빙그레 웃으시면서 너희만 그런 것이 아니고 모두들 그렇게 말한다고 하면서 그렇지만 너희들이 도중에 그만두고 한국으로 되돌아가지 않고 끝까지 남아있던 이유가 무엇이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가정학교에 도착했을 때 선배 가정들이 많이 도와주어서 잘 견딜 수 있었고 우리가 또 선배가 되었을 때 뒤에 오는 가정들을 도와주었기 때문에 라고 있을 수 있었다고 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그것이라고 말하면서 너희들이 아직 해결하지 못한 가정 안의 문제들을 완전하게 해결하고 싶으면 너희의 문제는 보류해놓고 너희들처럼 어려워하는 가정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와주러 다니라고 했습니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대답이 우리가 1년 동안 배운 학교의 결론이었습니다. 이태리에서 돌아와서 한 부부를 만났습니다. 저희 부부 앞에서 싸우느라고 서로의 주장을 격렬하게 펼쳤습니다. 2시간 동안 듣고만 있다가 마지막 한마디를 했습니다.
서로 사랑받을 궁리만 하고 계셨네요. 이혼하고 나서 좋은 추억이라도 남겨놓으시려면 이혼 여행을 떠나시고 마지막으로 한번 사랑받을 궁리를 내려놓고 진하게 구체적으로 사랑을 내어주고 오시면 어때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부는 뜻밖에도 이혼 여행이 구원 여행이 되었고 사랑받을 궁리가 아니라 사랑할 궁리를 했다면서 싸우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것을 왜 진즉 배우지 못했을까요? 라고 기뻐했습니다. 부부가 건네준 여행 선물을 받은 그날 우리 문제도 그렇게 하면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20년이나 되어가는 긴 세월 동안 무려 500쌍이 넘는 부부를 상담하고 어려움을 도와주기 위해서 전국을 뛰어다녔습니다. 최근에는 이혼한 지 7년이나 되는 부부가 다시 재결합을 해서 살고 있습니다. 언젠가부터 우리 가정에 있었던 문제는 모두 해결되었고 엘디와 카타리나 사이에는 종이 한 장도 들어올 수 없을 만큼 일치되어 있다고 당당하게 말을 하고 다닙니다. 수많은 가정의 문제를 들어주다 보니 사람 사는 것이 다 거기서 거기인지라 다른 가정의 문제를 들여다보고 훈수를 두었던 말들이 그대로 우리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가정 안의 어려움을 느끼신다면 각 가정의 문제는 도로 시켜놓고 다른 가정들을 도와주면 해결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아주 중요한 마지막 경험담을 하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부가 함께 즐겨 먹는 음식이 된장찌개입니다. 그 만난 음식을 먹을 때마다 얼굴을 붉힐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문제는 그놈의 멸치 때문입니다. 된장찌개를 국자로 떠서 밥그릇에 넣고 비빌 때마다 멸치 머리가 함께 들어가고 숟가락에 밀려서 부서집니다. 멸치 머리와 내장은 쓴맛이기 때문에 저의 식욕을 잃어버리게 만들기 때문에 저는 그놈의 멸치 머리가 너무 싫습니다. 된장찌개를 잘 먹고 있다가 화가 나서 숟가락을 내려놓고 싶어집니다. 멸치를 힘들게 골라내서 반찬통 뚜껑에다 올려놓으면 아내는 내가 건져낸 멸치를 낼름낼름 집어먹으면서 이렇게 고소하고 맞는 걸 왜 건져놓는지 결코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저는 화가 더욱 치밀어 오릅니다. 먹기 싫은 걸 골라내는 초딩 같은 나쁜 버릇을 고쳐주어야 말겠다는 아내의 불타는 의지를 잊게 됩니다. 어떤 날은 아무 말 안 하고 골라내서 먹고 어떤 날은 벼락같이 화를 내고 한 번만 더 멸치를 집어넣으면 식탁을 엎어버리겠다고 협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날은 진짜 고소한지 골라서 건져낸 멸치를 따로 씹어 먹어서 먹어보기도 했습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저도 그 어떤 노력을 해봐도 그놈의 멸치 맛은 쓰기 때문에 결코 먹고 싶지 않은 것이라고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아내는 어떤 때는 멸치를 따로 담아서 국물을 내기도 하고 어떤 때는 머리를 떼고 내장을 빼서 넣기도 합니다. 그러나 멸치 없는 된장찌개는 없다 라고 믿는 것 같습니다. 끊임없는 우리는 된장찌개 멸치 때문에 또다시 감정을 다스리는 훈련을 되풀이해 왔습니다.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것, 이 요점을 배우고 실제 생활에 적용시켜서 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어떤 형태로든 멸치를 넣고 된장찌개를 끓이면 전 그 된장찌개를 첫 숟가락을 떠먹고 맛있다 라고 소리를 칩니다. 그리고 젓가락으로 멸치를 건져냅니다. 아내는 맛있게 먹어줘서 고맙다 라고 말하면서 제가 골라낸 멸치 옆에 멸치머리를 함께 골라줍니다. 남편은 된장찌개에 멸치가 들어가야 한다는 생각을 그대로 존중하고 그렇지만 나는 먹기가 싫으니 건져내고
아내는 남편에게 만난찌개를 먹여야 하니까 멸치를 꼭 넣고, 그러나 건져낸 남편의 행동도 존중해 줍니다. 너무나 다른 두 사람이 부부가 되었고, 그래서 한 마음이 되었다는 것은 어떻게 된장찌개를 끓여 먹어야 하는지 합의점을 찾아내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성서는 서로 사랑하라 라고 가르치지 합의점을 찾아내라고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내 아내가 그렇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는 아내가 되었습니다. 저는 내 아내가 훗날 성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스럽고 거룩하게 살아달라고 부탁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목숨을 내어놓을 결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지름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부인들께서는 남자를 애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부인들이 남편 때문에 힘들다고 하면 아들 하나 더 키운다라고 생각한다 라고 말들을 하십니다. 이제 제 나이가 들어서인지 몰라도 그 말이 어쩌면 맞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날 성서에서 오늘 이 집에 구원이 내렸다라는 구절을 읽고 우리 집도 구원을 받았나? 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하게 됐던 생각입니다. 제 아내는 많이 예쁩니다. 아니요, 이제는 나이를 먹었으니 예쁘다는 표현보다는 아름답다는 말이 더 어울릴 것 같습니다. 저는 제 아내가 남편인 저에게 베풀어주는 사랑을 보면서 예수님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제 아내가 셋이나 되는 아이들을 키우면서 아이들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성모님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 아내가 어려움 중에 있는 이웃들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성인들의 삶을 깨달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제 아내가 살아가는 여러 가지 삶의 모습들을 보면서 복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세상에서 가장 멋진 여인의 남편이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